할렐루야. 5월 12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로다. 우리는 백성들이 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외쳤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소리, 백성의 소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니까, 너무나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 잡초가 가득했는데 사울은 그 잡초를 부분적으로 뽑았다면 다윗은 전부 다 뽑았습니다.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몸에 때가 있는데 사울은 몸에 때를 한쪽 팔만 밀었습니다. 다윗은 온몸을 다 밀었습니다. 개운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 앞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니까 역시 다윗이 왕이구나, 역시 하늘이 세운 자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역시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야, 과거 삶을 그렇게 살아왔구나, 다 퍼즐이 맞춰지듯이 끼어 맞춰지지 않습니까?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만만이로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정성 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진정한 정성이 무엇일까? 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낸 자와 같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보낸 자를 맞이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의 떡을 떼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있잖아, 내가 보이지 않아도 너희들끼리 모여서 내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곳에 함께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옛날 서당이 있었습니다. 서당. 어린아이들이 서당에 가서 글 공부를 합니다. 왜 할까? 왜 할까? 정성 들이러 가는 겁니다. 배우러 가는 겁니다. 서당에서 공부만 한다고 해서, 글을 배운다고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서당에서 공부를 배웠다면 배운 글을 삶 가운데 써야 합니다. 무엇으로?
몸으로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글을 산 가운데 써내려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성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만 하기만 하면 정성이다라고 하는데, 예, 물론 정성에 가깝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지 않습니까? 실전이 중요합니다. 실전에서 잘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잘 싸워야 합니다. 근데 실전에서 잘 싸우려면 배우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잘 나가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번에 실족한다는 거죠. 배워야 합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참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저 부산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창녕에서 이 말씀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배우듯이, 검도를 배우듯이 우리 성악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학원에 가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 학원에서만 노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산 가운데 청중 앞에서 노래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청중 앞에서 대인 기피증 때문에 덜덜덜덜덜 떨려서 노래를 못합니다. 탁구장에서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시합장에 가면 못합니다. 국내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국내 프로축구는 너무 잘하는데 국제대회 나가면 럭비를 하습니다. 럭비 가시죠? 축구가 아니라 럭비를 하고 있습니다. 럭비. 공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대 바로 앞에서 뛰어버립니다. 주님이 왜 오셨을까? 교회를 럭셔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럭셔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니지요. 진정한 성전 건축은 사람입니다. 삶의 질서를 바로 잡으러 오셨습니다. 이 게임입니다. 게임을 잘해야 합니다. 생존해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게임할 때 죽는 게임이 있습니까?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당이라 해서 서당. 나중에는 그 서당이 영적인 공부를 가르치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학교가 있고 서당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구분 짓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저 이웃나라 미국, 그리스도의 국가, 예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토대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모순, 부정이 많을 뿐이지
그들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고개를 숙입니다. 화를 내다가도. 그래서 영화에 보면 사단들이 악을 행하다가도 십자가 딱 내면 사단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고개를 숙입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때요? 막 고개를 들고 싸우기도 하지만, 야, 저 십자가 안 보여? 왜? 다 배웠으니까. 배웠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십자가 뭔데? 왜?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고개를 빳빳하게 치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공부? 영적인 공부. 아는 것이 힘이다. 힘을 얻으러 오시는 겁니다. 힘을 받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실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전. 주님한테 와서 말씀을 배우면, 말씀을 들으면 사람을 하늘처럼 대해야 되는구나.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우리 하늘천 따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천을 보면 이 짝대기가 두 개가 꺼지죠. 맞습니까? 하늘천에 짝대기 두 개 꺼지고 그 다음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죠. 사람이 들어가는 게 사람. 하늘과 땅. 하나는 하늘, 하나는 땅.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있게 만드는 사람, 곧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하늘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이 두 사람이 모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반드시 하나 돼야 합니다. 무지한데 머리에 지혜는 없는데 힘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힘은 없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두 감람나무. 두 개를 딱 심습니다.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왼손도 오른손만큼 귀합니다. 있을 때는 모릅니다. 없으면 알게 됩니다. 오른손이 없으면, 왼손이 없으면 오른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눈이 더 잘 보이고 왼쪽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한쪽 눈은 이거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요. 받쳐줘야 합니다. 하나 돼야 합니다. 하늘은 곧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구나. 섬길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이것을 몰랐습니다. 대충 기본 예의만 가지고, 기본적인 도리만 가지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하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공사를 구분하시고 형제를 함부로 심판하지 마시고, 저 장로, 저 권사 함부로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욕해야지, 그것만 뭐라 해야지. 그 사람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권사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집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섭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개인의 노정, 그 사람만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누가 알아? 예?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서 이 자리에 오겠는데, 그리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삶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올 수 없었단 말이지. 그것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순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존재만큼은 인정해야 합니다. 글 공부를 하러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도 하지 못하게 왕따 시키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다 하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만만이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한들 무엇합니까? 산 가운데 써먹지 못하는데, 겸손하지 못하는데, 교만한데, 건의만 부리는데 싫습니다. 부담만 갑니다. 우리 이제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우리 마냥 좋았죠? 우리가 뽑았으니까. 이제 저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 국민을 사랑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꼭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큰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돌다리도 짚어봐라 했습니다. 징검다리 알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야 돼요.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삐딱해가지고 픽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왜? 내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뒤에 우리 애들이 따라오고 임신한 어미가 따라오기 때문에 두드려, 앞에 가서 잘 두드려서. 그리고 나는 점프가 좋아서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두드려요. 근데 삐딱삐딱해. 보기에는 강해 보이는데 삐딱삐딱. 바꿔야 되겠습니까? 안 바꿔야 되겠습니까?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꿔치기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버려야 합니다.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합니다. 그 돌 하나 때문에 다른 길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리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 돌 하나만 탁 빼서 교체를 시키는 겁니다. 반석이죠.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 겁니다. 반석 위에 잔치를 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서 뛰고 달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천천히요 만만히로다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산 가운데 실전에서 정성 들이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실전에서 잘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정말 사람을 잘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보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 가지고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을 보고 어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화려하진 않고 권위가 없다 할지라도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한테 위로를 받고 예수님한테 힘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 먼 발자취, 저 먼 곳에서 예수님의 뒷모습만 바라봐도 힘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 앞에서 겸상을 해도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땅에서 좋은 사람이구나. 살아가면서 의사, 판사, 그리고 경찰, 살아가면서 꼭 사겨 두어야 할 사람이구나. 알고 지내야 할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야.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하셨어?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 그 말씀 한마디 듣기 위해 귀가 쏠깃하고 받아 적는 제자들, 그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 믿음 없이는 희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섭리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좋은 말만 전한다고 해서 섭리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하늘의 영적 기운이 하늘이 허락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 성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